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성령님의 귀하신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의 남은 생애 역시 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더 분명하게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은혜와 사랑에 정직한 모습으로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님의 크신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들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악해져 가고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 헛된 것들 또 의미 없는 것들 죄악된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일깨워 주시고 더욱더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저희들 이달 27일서부터 대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집회를 통해서도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인도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앞서 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피곤하여 지치지 아니하도록 더욱 귀한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또 돌봐 주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더욱 귀하신 능력과 또 건강과 지혜와 총명으로 주님 함께해 주셔서 주 성령님의 크신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도록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7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버이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만 건강하게 편하게 잘 사십시오. 주님 오신 이후에 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으면 그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편안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1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끝에 있는 말씀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좀 같이 성경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도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먼저 받아야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참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9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9장을 보시면 이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 이 8장이죠. 8장 29절 말씀에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하고 관계 맺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치 않죠. 그래서 이 가다라 지방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려고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가다라 지방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예수님 우리 지방에서 좀 떠나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지방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에게 하는 그러한 내용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병든 아들이 있고, 그리고 그 병든 아들의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들이 자기 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 어떤 마음이 더 간절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들의 마음이 더 간절할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더 간절할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더 간절하죠. 그죠? 8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이 산상수훈을 끝내시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 중에 한 문둥병자가 그 많은 무리를 제치고 나와서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가로되 이야기하기를 주님, 원하시면 주님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한데 즉시 깨끗하여졌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하고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마음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훨씬 더 큽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아무런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하셨는지 아무것도 관심 두지 않고 그냥 내 나름대로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결국은 구원을 받는 데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주님은 정말로 나에 대해서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내게 좋은 걸 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저절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해도 그냥 방에서 누워 있으면 저절로 내 원하는 것이 내 방으로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잠 안 자고 정말 노력하면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그래야지만 얻어집니다. 옛날에 이 조용필 씨 이 가수 다 아시잖아요. 그분이 어떠한 그 모임에서 이렇게 가볍게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조용필 씨한테 신곡이 나오면 보통 몇 번 정도 연습을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조용필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1000번 이상은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내용을 듣고 순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1000번을 내가 외우고 있나. 근데 그 말 앞에 조용필 씨 세상 사람이시지만 참 그 말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 하나 얻기 위해서 1000번을 자기 목에서 피가 나오도록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1000번까지 정말 밤을 새워본 적이 있는가, 그런 내 자신의 질문을 하면서 부끄러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11절 말씀에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좀 답답하게 들리시죠? 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찾고자 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하나님은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시편 84편 11절 말씀에 또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것, 그게 과연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천국.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천국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실까? 아니면 천국보다 더한 것을 주기를 원하실까? 이 말씀 붙잡으시고 누가복음 11장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이게 지금 같은 말씀을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과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 조금 다릅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는 그 좋은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계셔요? 성령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셔요. 어떤 의미에서 천국보다 더 나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이십니다. 그럼 성령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령 자체,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가장 좋은 것이니까. 무엇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위대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뛰어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내게 주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버지가 자식에게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 일부를 주기를 원하겠어요? 아니면 자기 갖고 있는 전부를 주기를 원하겠습니까? 전부를 주기를 원하죠. 어떤 아버지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100이라고 하면 자식에게는 90만 주고 나머지 10은 자기가 갖고, 그렇게 할 아버지는 안 계십니다. 모르죠. 좀 요즘 세상이 하도 이상해져 가지고 그런 아버지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버지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셔요.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그 마음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버지 목숨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들의 의미잖아요. 독생자의 의미가. 그죠?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주셨어요?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놓고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도 나를 그렇게 대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에서 시간이 나면 하나님을 섬기고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절대로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그죠? 그래서 하나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섬기길 정말로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거든요. 여러분들, 성령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십니다. 성령을 어떤 기운이나 어떤 능력, 어떤 그러한 힘,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지,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해가 왜 생기는가 하면, 이 사도행전 8장 18절에 보면 이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해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주면서 나도 이 성령을 갖다가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도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 그와 같은 이 시몬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왜 생기는가 하면, 성령을 하나님으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러한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많은 분들이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들께서. 그거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성령을 하나님이 아닌 어떤 능력으로 생각을 하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경솔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277페이지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왜? 성령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라면 이런 능력을 어떻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은 완전한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이 나타나는 모습이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14장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서 방언의 은사하고 예언의 은사가 있다. 그래서 성령 받은 것을 무조건 이 방언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 성령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시대 때는 분명히 이러한 그 방언의 역사, 예언의 역사, 병 고침의 역사, 성령의 능력들이 분명히 많이 행해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그러한 능력을 행하시는 이유가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이다. 마가복음 16장 끝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완성이 되어지고 우리 시대에서 가장 많이 성경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과연 그와 같은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초대교회처럼 행하실까? 그렇지는 않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성경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시대에 방언을 한다라고 해서 성령 받았다라고 외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잠깐 좀 짚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14장 잠깐 좀 보시죠. 14장, 고린도전서 14장 22절 말씀,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에 보면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근데 우리 시대에 온 교회가 다 함께 모여 방언으로 말하는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모습이 무슨 모습일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 불가, 기껏해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서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그래서 끝절 40절 말씀에 모든 것을 적당히 하고 그리고 질서대로 하라. 이 적당히 하라는 말이 대충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꼭 알맞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 성령의 모습이 이렇게 여러 가지의 능력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에 대한 많은 오해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도행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5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이야기인데 다 알고 계십니다.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이고. 그런데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가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왜?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같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도 하나님 같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성령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내 마음 가운데 인지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성령에 대한 생각처럼 우리도 성령을 좀 쉽게 가볍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 무게감이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분명한 사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가신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 다음에 오순절 이후에 성령께서 내려오셨어요. 그 이후에 이 교회 시대가 형성이 되어지는데 교회 시대는 성령의 역사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구약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가장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신약 성경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사실은 서신서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행전은 역사서이지만 그 서신서의 전체 주된 내용이 결국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굉장히 많으시죠. 그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많은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두드러진 일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요한복음 15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 죄가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용서되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일을 갖다가 창세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일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왔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정말 많이 하고 계십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왔는데 내가 왜 왔느냐? 아버지의 일 때문에 왔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그 일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7절 말씀에도 유대인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지 못하겠으면,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으면 믿지 않아도 좋지만 내가 하는 그 일은 보고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일이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보시고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서,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성령께서는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계시거든요. 성령께서는.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 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모두 다 서신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한 가지 해야 되는데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결국은 성령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보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시죠. 자, 그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그 분명한 내용을 이 요한복음을 좀 읽어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성령에 대한 말씀인데 사실 이 다른 나라 성경을 보면은 좀 그러한 성령에 대한 그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처럼 깨닫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 말은 존칭에 대한 부분이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세계의 여러 나라 말이 있지만 아마 우리나라 말만큼 존칭에 대한 이 표현이 아주 명확한 그러한 말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셔요. 성령이 단지 기운이나 능력이나 힘이면 예수님께서 과연 이렇게 표현을 하실까?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4장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은혜를 돕는 분이라는 뜻이죠.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이 성령에 대한 표현을 하시면서 계속 성령을 존칭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나라 성경 아니면 이러한 표현은 보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성경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졌고 성경이 번역되어지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성령께서 개입을 하셨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나라 말을 이렇게 말로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했을 때 왜 예수님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왜 예수님은 반드시 존칭을 쓰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단지 그것이 하나의 능력이고 힘이고 기운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실 리가 없잖아요.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 아니라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가 아니라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가 아니고 하시리라.
15장 보시겠습니다. 15장 2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성령이 아니라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올 때가 아니라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 아니라 증거하실 것이요. 굉장히 이 존칭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16장도 보시죠.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오지가 아니라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가 아니라 하시리라. 자, 그리고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면 이에 아니고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가 아니고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가 아니라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리라가 아니라 알리시리라. 굉장히 존칭에 대해서 예민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표현하실까요?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죠? 자, 그러한 성령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성령의 어떤 그림자적인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한번 보시죠. 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에 대한 내용인데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이 바단 아람 그 외삼촌 집에까지 가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의 그림자의 모습이고 이 엘리에셀 종은 성령의 그림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물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모습이고 그리고 리브가는 교회의 그림자의 모습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이 말을 하는지 그 내용을 좀 잘 보셔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성령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면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정말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엘리에셀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면 나도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지 않아야 되는가, 그러한 생각이 좀 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24장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자, 그랬더니 5절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그랬더니 그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9절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맹세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길을 떠납니다. 종이 10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이 종이 약대 10피를 취했다. 10은 완전수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의 모든 좋은 것,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 모든 것을 다 가져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신 분이 성령의 모습이시잖아요. 그죠?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자, 그렇게 간 그 종이 11절
그 약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때가 저녁입니다. 여인들이 물길로 나올 때였더라. 자, 그리고 그가 이제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서 저나 여러분 같은 경우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기도를 할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죠.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옵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긴 여행을 가서 지금 이 장소에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기도할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할 것 같더라고요. 처음 부분은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로 오늘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옵소서. 저 같으면 그렇게 기도할 것 같거든요. 하나님, 제가 긴 여행을 왔습니다. 그러니 속히 그 이삭의 아내를 속히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 같으면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 이 분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옵소서. 자, 그리고 14절 끝부분도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삭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한 그 여인이 이렇게 오면, 이러한 모습으로 하면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상황에서도 저 같으면 그런 여자가 오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심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시죠? 이 아브라함의 종들처럼. 그죠? 근데 저 같으면 저처럼 기도할 것 같습니다. 그죠? 내게 은혜 베푸심을 알겠나이다. 자,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 대화를 하는 그 모든 면에서 보면 27절에 보시면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 나의 주인. 그리고 끝부분도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 내 주인이라는 이 단어가 떠나질 않아요.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라반하고 이 대화를 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는데, 그 리브가를 만난 그 장면을 갖다가 이 아브라함의 종이 다시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34절,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러분들,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하고 이 라반하고는 지금 첫 대면이잖아요.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나를 어떻게 소개를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저 이상욱입니다. 제 이름부터 밝힐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런데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분은 그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의 이름을 거론조차 하지 않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는 밝히질 않아요. 자기 이름이 뭔지.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35절,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36절,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37절, 나의 주인이 나로 맹세하게 하여. 39절, 내가 내 주인에게 말씀하되. 40절, 주인이 내게 이르되. 계속 내 주인, 내 주인. 이 주인이라는 뜻이, 이 단어의 의미가 빠지질 않습니다. 그죠? 참 놀라운 모습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우물에 이르러 있었던 일들을 갖다가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42절,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씀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냥 여호와여, 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거기에 또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러이러할 텐데, 계속 그 내용을 갖다가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48절에도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자,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쭉 다 하고 난 다음에 49절에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를 대접하려거든. 저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죠? 왜? 그동안의 경위를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당신들이 이제 나를 대접하려거든 이렇게 행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종은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그죠? 그리고 54절에도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되 나를 보내어 돌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죠? 예, 이제 나를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해요?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56절,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말리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돌아가게 하소서. 그게 아니잖아요.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여러분들, 창세기 24장에 이 아브라함의 종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한 것이 습관처럼 그냥 나옵니다. 습관처럼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그 아브라함의 종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대화를 하고 자신의 일들을 쭉 이야기하는 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비굴하게 느껴지십니까?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 쩔쩔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의 주인께서, 내 주인께서 이런 모습으로 이야기한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내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엘리에셀의 그 종의 모습이 정말 당당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혹시?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읽으면서 야, 종이 마치 주인과 같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종인데 어떻게 주인에 대해서 이처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비굴한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이 아니라 주인만큼 당당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서 이 엘리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졌을까요? 주인의 일이 곧 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주인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주인의 일이 내 일이에요. 내가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성령에 붙잡힌다라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런 사심도 없잖아요. 인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 내면 어딘가에 뭔가가 계산적인 것들이 좀 숨겨져 있어요. 근데 이 엘리에셀의 이 대화를 보면서 그러한 모습은 전혀 못 느끼잖아요. 정말 당당하게 자기 주인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도 종의 위치이면서도 정말 떳떳하고 정말 당당하고 멋있게까지 느껴지잖아요. 성령에 사로잡힌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비굴한 모습이 아니라, 아니 오히려 이렇게 떳떳하게 주인을 내세우지 못하면 오히려 비굴하게 느껴지죠. 그죠? 참,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성령에 붙잡힌 바가 되어진다라면 정말 이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얼마나 멋있는 삶이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 그 모습을 쭉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도 계속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왔다.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당당함이 있잖아요. 그죠?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보고 믿어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 세 분의 하나님이신데 완전히 하나이신 모습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그죠? 정말 아무런 사심도 없이 오직 주인만을 높이는 모습, 보내신 자만을 높이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결국은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진 그러한 삶은 아니겠느냐. 저는 창세기 24장 이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새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성령께서 리브가를 이렇게 만나는 그러한 모습에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그거 좀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24장 13절 말씀서부터 보시면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운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습니다. 왜 이러한 조건을 세웠을까요? 내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당신도 드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데리고 온 약대에게도 내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모든 여자든지 다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러한 조건을 내세웠을까? 우리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요, 이 리브가는 이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이 약대, 낙타 한 마리가 긴 여행을 끝내고 한 번 물을 먹기 시작을 하면 적게는 70리터에서 많게는 100리터까지 먹는답니다. 한 마리가. 그죠? 이 70리터라고 하면 별로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 마트에서 생수 하나 사면 보통 500cc짜리 24개가 들었잖아요. 그거 24개면 12리터입니다. 그게 약 12kg 정도 되거든요. 그거 약 6개 내지 7개거든요. 한 마리가 먹는 양이. 그거 24개짜리 박스 7개 정도 드는 거 가볍게 드시죠. 별로 힘 안 들이고. 자,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어느 정도 먹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와 같은 조건을 세운 것은 뭐냐면, 보통 여자 같으면 이 약대에게 나에게 물 주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약대에게까지 물 주는 것은 보통 여자 같으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보통 여자를 데려가려고 한 것이 아닌 거예요. 정말 특별한 여자, 하나님께서 정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여자, 그 여자를 데려가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70리터를 먹는다라고 하면 한 마리가 10마리니까 700리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16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16절에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립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운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여러분들, 옛날 운물을 길었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운물가에 가면 운물가에 가가지고 두레박질을 해가지고 물을 떠서 자기 돌 항아리에다 붓고 그걸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죠? 두레박질 한 번 하는데 물을 몇 리터나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2리터, 3리터가 채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한 번에 10리터의 물을 갖다가 가지고 간다. 사실 10리터의 물을 담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항아리면 돌항아리도 한 10kg 정도 되잖아요. 거기에 10리터 물이면 그것도 10kg고 따져보면 한 20kg 되는데 젖은 항아리 20kg짜리 들고 다니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자, 그것을 한 번 하는데 5분이라고 하면 70번을 해야 되거든요. 700리터면. 그죠? 그러면 한 번 하는데 5분이면 70번 하려면 5, 7, 35, 350분이거든요. 그러면 시간으로 따지면 6시간입니다. 6시간. 근데 때가 어느 때라고 돼 있어요? 저녁 때라고 돼 있잖아요. 저녁 때 6시간 물 기르면 몇 시 되겠어요? 과연 그렇게 하시겠느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그죠? 그냥 교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거든요. 그죠? 자, 그러한 모습을 이 리브가가 가지고 있었고, 결국은 그래서 그 종이 이 리브가를 그 이삭에게까지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데리고 오니까 24장 65절 보시죠. 24장 65절 제가 읽겠습니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이 리브가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표현 안 했죠. 내 주인입니다. 왜? 주인의 아들이나 주인이나 똑같거든요. 어차피 자기가 섬겨야 될 뿐이니까. 그죠?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은 이 완전한 성령의 모습인데, 성령에 우리가 감화되어진 삶을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모습이겠는가? 이 창세기 24장에 있는 이 종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성령이 아니시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보시죠.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죄송합니다.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가장 쉽게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이런 뜻이거든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을 부를 수가 없죠. 죄인인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는 분명한 사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믿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도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은 내 삶에 예수님을 주로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삶에, 내 생활의 목자와 감독 되셨다는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거든요. 이 말씀을 놓고 보면 누구든지, 구원받은 이후에 누구든지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섬길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 말씀이 꼭 구원받을 때만 사용되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우리가 주로 섬겨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만 아니십니다. 그죠? 예수님은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시지만 동시에 내 삶, 내 생활, 내 모든 것의 목자와 감독이시거든요. 우리의 삶에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섬기는 실제적인 그 삶을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셔야만 돼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가 되게 하셨다, 주인이 되게 하셨다, 목자가 되게 하셨다,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주로, 왕으로, 목자로 정말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시고, 그죠? 그래서 이 생활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내 삶에 예수님이 참으로 주인이 되십니다. 참으로 목자가 되셔요. 참으로 왕이 되시고. 여러분들, 내 삶은 내가 계획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의 걸음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걸음을 지도하는 자에게 있지 않다. 내가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걸음을 지도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꼭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계획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지도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 삶에서 많은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이 모든 것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왜? 내가 목자이고 내가 왕이니까. 내가 목자니까 내 스스로 꼴을 찾아야 되고, 내 스스로 물을 찾아야 되고, 내 스스로 이리와 늑대떼하고 싸워야 되고, 싸울 능력도 없으면서, 그러니 힘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말로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로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것이 이해가 돼요. 괜히 구원받았다. 얼마나 힘들면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힘이 들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자기 삶에 자기가 목자인데, 자기가 왕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가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너희 염려를 내게 맡겨버려라, 너희 짐을 내게 맡겨라, 너희 길을 내게 맡겨라. 그런데도 우린 못 맡기지 않습니까? 왜? 내가 목자니까. 그죠? 누구든지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내 삶에서 주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 그죠? 자, 그리고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성령이 도와주셔야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습니다.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빌립보서 2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있을 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마음, 이 겸손한 자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비웠다. 이 자기를 비웠다라는 다른 번역에 보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신적인 특권을 포기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적인 특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신적인 특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이잖아요. 그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지를 남기셨습니다. 그건 분명히 신적인 특권이잖아요. 그러한 신적인 특권을 포기하셨다. 근데 예수님 포기 안 하고 사용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그 포기란 뜻이 무슨 뜻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기진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40일 밤낮 굶주리실 때 이 돌덩어리를 떡덩이로 되게 하라,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그분이 그렇게 해서 자기의 줄임배를 채우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포기라는 의미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진정으로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우리 세상은 자기가 갖고 있는 특권을 다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죠. 특권과 특권이 부딪히니까. 그죠? 자기 특권을 누구도 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특권을 누구든 남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특권을 어떻게든지 사용해서 남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것, 그게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한 마음은 성령이 주관하시는 마음, 성령이 도와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꼬리가 되어야 하리라. 이게 세상에서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성령하고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십니다. 지배하시길 원하셔요. 정말로. 이 다메섹 엘리에셀의 모습을 보면 주인의 어떤 강요, 억압,
이 위협, 그것 때문에 이 주인님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철저하게 자기 주인을 높였던 것입니다. 그죠?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정말 우리가 그러길 원하시거든요. 그죠?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정말 주님에게 완전한 모습으로 굴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철저하게. 왜?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정말 사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못 가져요. 그러면 십자가에 결코 못 죽습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절대로 못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보시죠.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날마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여러분들 이 말씀에 드러나지 않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끝까지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좇을 것이니라. 끝까지.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 요한복음 6장에만 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야, 이 말씀 어려워서 못 듣겠다. 그리고 다 가버렸어요. 그 사람들 중에 아마 예수님을 죽이자고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쫓기를 시작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바울 사도처럼 내가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목 잘려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러한 삶을 살려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이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 내 자신이 어떻게 부인되어집니까? 내 자신을 어떻게 비워요? 내 특권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성령의 도움이 없이 내 십자가를 어떻게 져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십자가들이 있거든요. 성령의 도움 없이 어떻게 집니까? 그거를.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시고. 자, 그리고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지 은혜가 무엇인지 압니다. 고린도전서 2장 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265페이지. 이 장 12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맨날 투정하고 맨날 불평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성령이 삶을 주관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죠? 성령이 주관하는 삶은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감사할 것을 알아요. 감사할 걸 압니다. 그죠? 저는 요즘 이렇게 이 장수하시는 분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100세 시대가 돼서 장수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요양원 같은 데 가서 보면 자기 손발로 자기 몸을 건사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야지만 먹고 씻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분들 많습니다. 그걸 보면 뭘 느끼셔요? 내 발로 걸어 다니고 내 손으로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정말 큰 은혜잖아요. 여러분, 내가 내 발로 걸어 다니고 내 손으로 내 밥을 먹는 것, 이게 내게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시지.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면 정말 그게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가 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한 20년 정도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병원에 신방을 갔었어요. 인천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여자분 그 신방을 갔었는데, 그분이 아이를 낳는데 이 수술을 해서 아이를 낳다가 수술이 잘못돼 가지고 전신 불구가 돼 버렸거든요. 그렇게 누워 있는 지 7년째 되는 해에 제가 어떻게 알게 돼서 신방을 갔어요. 그리고 저는 생전 처음에 그렇게 7년 동안 누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때 처음 본 거예요. 기껏 남편만 오면 겨우 눈을 껌뻑껌뻑거리고 알아봅니다. 제가 7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그 여자분의 모습을 보고 신방하고 나와서 화장실에서 제가, 죄송합니다, 소변을 보면서 울었어요. 내 스스로 내 몸을 건사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여러분들 여기 지금 다 와서 앉아 계신 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내 발로 여기 와서 지금 말씀 듣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여러분들,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은혜가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진정으로 사랑 못합니다. 창세기 24장 다시 한번 보시죠. 창세기 24장 67절 말씀. 6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예, 이 말씀 제가 주례할 때 가끔 사용하는 본문 구절입니다. 이삭이 그 리브가를 취해서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다.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다. 결혼 왜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사랑하니까 결혼했죠. 맞죠? 그 말이. 그죠? 사랑하니까 결혼하죠. 근데 100% 맞는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사랑하니까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그 사랑이 점점 커질까요? 아니면 점점 식어질까요? 결혼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그죠? 식어지거든요. 그죠? 제가 옛날에 어떤 일본 분하고 잠깐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 아내 자랑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하세가와라는 분이었었는데 그 아내 사진을 보여주니까 정말 예뻐요. 일본 여자들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예, 잘생겼죠. 근데 정말 잘생겼어요, 그분이. 그래서 내 아내가 이렇게 잘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정말 깨물어주고 싶었대요. 근데 지금 그때 깨물어 먹지 못한 게 한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결혼하기 전에 사랑했던 그 사랑이 점점 더 사랑이 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결혼하기 전에 사랑했던 그 사랑은 살다가 보면 금세 식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그 사랑이 식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헤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많이들 헤어지잖아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어요. 그 사랑이 없어지면 이혼해야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혹시 이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정말 마음 접으셔요. 아니, 이건 제가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간절함으로 드리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구원했잖아요. 그죠? 아니, 나 같은 사람을 구원했는데 나보다 옆에 있는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데리고 몇십 년 못 살겠어요? 살면 되지, 참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혼을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혼하신 분들은 오죽하면 이혼을 했겠습니까마는, 혹시 마음을 그렇게 갖고 계신 분들은 마음 접으셔요, 진짜로. 왜냐하면 이 67절 말씀에 보시면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다. 여러분들, 이 아내를 삼고 난 다음에 그 아내가 사랑스러울 때도 있지만 사랑스럽지 못할 때도 정말 많거든요. 그때도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군 못합니까?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해요. 너희가 너희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너희 아는 사람에게 무난하면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세리와 죄인들도 그같이 아니하느냐?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그 사람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주님이 내게 그러셨잖아요. 내가 주님에게 사랑받을 짓을 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전까지 나는 끝까지 주님을 대항했잖아요. 하나님이 있니 없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니, 온갖 말로 이 하나님을 폄하하면서, 그런데도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레와 구더기 같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벌레와 구더기 같은 나를 자녀로 삼고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 벌레와 구더기 같은 사람 아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보다 좀 못하지만 몇십 년 좀 더 참고 사시면 돼요. 언제까지만 참으시면 되는가 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만 참으셔요. 그러면 되잖아요. 제발 주님 오실 때까지만 참으셔요. 더 이상 참지 마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제발 이혼이란 말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아내를 삼고 사랑한다.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성령의 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아내를 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보시죠.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 예,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에게는 복종하라고 말씀하시고 남편에게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그렇죠? 여러분들, 이와 같이
사랑은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랑을 하셔야 되는데 결국은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죠? 정말로 내가 남편 된 자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 된 자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 그리고 시간이 이제 다 됐지만 잠깐 이것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삶이 변화가 되거든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내 의지로 하는 것은 반드시 한계에 부딪힙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바뀌거든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은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정상적인 상태로 바뀌었어요. 죄인의 모습에서 의인의 모습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영이신 하나님과 내 영이 연결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성령도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의 모습은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졌는데 아직도 우리의 마음은 비정상적이에요. 내 마음은 아직도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남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남 험담하고. 여러분들, 그게 정상적인 마음이겠어요? 비정상적인 마음이겠어요? 비정상적인 마음이잖아요. 정상적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열정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 선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사랑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마음이잖아요. 아직 우리는 그 정상적인 마음이 안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사실을 인지할 때 내 마음이 아직도 비정상적인 모습이구나, 그거 깨닫잖아요. 내 마음이 아직도 병들어 있는 상태구나, 그거를 깨달으면 고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왜?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쓸데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근데 내가 비정상적인지 내 마음이 비정상적인지 병이 들었는지 내가 전혀 알지 못해요.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난 원래 성격이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상대방 보러 이해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고 도우시면 내가 지금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구나, 내 마음이 아직 정상적인 상태에 아직 못 머무르고 있구나. 하나님, 그럼 어떡하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이 아직 그런 모습이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주님께 그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좋으신 분이 내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내 안에 있으셔요. 우리 안에 있으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 성령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남은 생에 더욱 주님만 높이는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주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령님이 내게 어떻게 자리 잡고 계시는지, 성령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깨어 있어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만을 높이는, 주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